8절 한 구절 이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손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하여서 전체적인 구조와 서론 부분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꼭 시간을 내어서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설명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곤 해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아서 수요일로 돌리는 것을 아시고 더 기대하는 마음 갖고 새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거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수요일까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의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제목과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한 2달 정도, 한 8주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떤 경험들을, 어떤 체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체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체험이라는 측면을 좀 주제로 삼아서 한 8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체험이 진리를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체험이 만일 진리를 결정한다 하면은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건 진리야 생각해서 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흡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한 없잖아 가지고 있죠.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먼저 간단하게라도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체험되지 않는다면은 그 진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라면은 체험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하고, 체험되어야만 하는데 진리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는 것 아니다.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또 균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정을 강조하게 되고, 정은 곧 체험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도록 이 정서적으로 구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서 체험이 앞서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도,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 체험되어진 바로 이것을 갖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교적인 모습까지도 교회가 가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된 어떤 경향들에 대해 경계하고 혹은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체험되어지는 말씀, 체험되어지는 진리, 이렇게 살아야만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알되, 진리로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근데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기대하고 추구해 갈 수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저와 더불어서 한 8주간 살펴보는 가운데에 진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깊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체험되어지는 진리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생활들 가운데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체험의 시작이라고 할까?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건 헷갈릴 수가 있겠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특별히 효력적인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어느 말로 사용을 하든지 효과, 효력 이런 말이 들어가는 그런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주제이고 또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안다 혹은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효과가 내 안에 느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효과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그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그 부르심하고 대비가 딱 되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부르심의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영혼과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과를 미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도 내지 않은 채로 불러지는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효과가 있게 되면 어떤 효과냐? 그 영혼, 그 삶 가운데에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에 이를 수 있는 효과. 이건 이 효과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냥 뭐 굉장한 어떤 변화나 뭐 어떤 짜릿짜릿한 이런 어떤 그 이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변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과 다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가령 기독교인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효과 있는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까? 네,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뱃속에서 난 교회 다녀서 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셔서 효과가 있도록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뭐 난 모태신앙이야 하다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생을 마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택한 자, 구원받은 자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혹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면 종교적인 이런 의식에는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참여가 몸으로는 참여를 하는데 마음으로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어지다가 교회가 되면은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에이 뭐 교회 나가도 별 거 없구나 뭐 꼭 나가야 되나 아이 뭐 그냥 종교 난에다가 그냥 기독교에 썩긴 썼었지만은 언제든지 변경시키고 취소시킬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 그죠?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는 거죠. 예배는 드린다는 거죠. 설교는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까지 구원에 이르는 변화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혹은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부르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르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조차도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몰라요. 기회인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한번 몸을 담아서 설교를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했을 때에 너는 이런 일반적인 그 부르심 가운데에 몸은 나왔는데 네 마음은 어쨌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책임은 또 더 크죠. 아시겠죠? 그죠? 책임은 더 큰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언제 기회 되면 떠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교회에 대해서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하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욕망, 욕심, 자기의 인생 따라 살아가다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들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원하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두 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심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니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바뀌면 내 모양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표정도 바뀌고요. 눈빛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이전에는 허리뭉텅하고 이러다가 빛이 나기 시작.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면은 조금은 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삼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런 효과가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르심은 복음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변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몸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 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보면은 내가 변화됐는지 변화 안 됐는지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영빨이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 딱 모습 보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면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됐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뭐구나.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고 그렇다고 나도 필요한 것들 소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내 갖고 있는 내 육체의 혹은 내 삶의 어떤 소원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적셔주는 것 없고 이런 것 없으면 뭔가 깝깝해 답답해. 한두 번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한 달 되고 한 2달 되고 이러면은 막 그냥 미칠 것 같아.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이런 변화된 사람 심령 들어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갖고 교제를 안 하면은 뭔가 막 텁텁해 그냥 내가 막 뭔가 이상한 것으로 덮여 있는 것 같고 물이 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더욱 함께 찾아 나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이 반동이라고 할까요? 용수철처럼 튀어서 생명이 있으면 눌렸다가도 그 생명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보통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이러다가 그냥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그냥 반복되어지는 어떤 관습으로 참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며 읽었던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의 화살과 비수처럼 탁 다가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삶이 허무하기 시작하고 삶이 비참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그 비참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이전에 생활했던 내 자신들을 반성하며 또한 반추해 보는 가운데에 진짜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뭘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돈도 벌려고 하고 건강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면 다 되겠다, 이것이 행복인 줄 생각하며 추구하다가 갑자기 진짜 이게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주어지는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더 많은 사람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사업도 잘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외롭기도 하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은 위로도 받으니까 어찌지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존재가 홀로 이 우주 가운데에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홀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죄악들, 혹은 불법한 것들, 아니면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그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쌓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진지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생활이 보다 더 진지해지는 거죠. 이게 답이 어디에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푸는 것일까? 이런 과정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은 보죠.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창세기에 몇 장 기록이 돼 있죠? 우리는 창세기를 아니까 12장이잖아요. 12장. 그죠? 12장.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 1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가지고 집을 떠나 나오게 될 때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잘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를 여러분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앞에는 14장이 있고 14장 앞에는 13장이 있고 13장 앞에는 12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장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15장에 한 구절만 찾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5장 찾으셨죠? 18페이지입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도 확증하는 것이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몇 절이냐 하면요,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에 4장입니다. 4장 18절 죄송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지니라 바로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지금 로마서 4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곧 15장에 의로 여겨졌던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바로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 몇 장에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에서 자라서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것을 이 로마서 여기에서 확증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이 구절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있기 전에 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이 사실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졌던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은 무언가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믿음이 아직 의로 여겨지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의로 여겨지는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11장 믿음장을 설명하면서 앞부분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건너가서 11장 앞장에는 몇 장이 있죠? 10장이 있죠. 그죠? 10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39절이죠? 39절 감사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의롭게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로 여겨지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설명들은 자주 듣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 여겨지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 아시겠죠? 그 믿음을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가졌고, 그 부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이 어디에 나가서요? 창세기 15장에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 씨앗의 형태로 있게 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씨앗의 형태로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 있게 된 이 믿음의 이 형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15장에서는 자라게 되어서 최소한 싹이 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꽃이 피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비교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시작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고, 그 부르심이 효과적인 결과와 열매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설명하신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뿌린다고 합니까?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뿌려 놔놓으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에 어떤 씨가 어떤 씨인지 잘 몰라요. 또 그리고 이 씨가 처음에 싹이 터도 이게 정말 곡식 씨앗인지 아니면 가라지 씨앗인지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의 그 변화하고, 가라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운데 뭔가 작용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혹은 느끼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펴보아야만 진짜 참으로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일어나는 반응인 것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은 내 인생이 어떤 건지 조금 깊이 좀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현상을 갖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그냥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경우에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않은 채로 중간에 탈퇴해버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후퇴해버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시 이 관심이 식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혹은 청교도들이 강조하면서 이 구분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천국 제자들 교회에 오게 하여 참석하도록 하겠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비교하기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앗을 뿌려서 나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열심을 갖도록 하게 하시는 이것이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혹은 내 생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참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결심하는 바로 이 일이 있게 될 바로 이 일을 보고 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게 바로 그때 그 역사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여기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바로 이러한 확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효과적인 부름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퍼스널 콜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관계에서 연상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부모의 신앙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과는 별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결단하는 이게 바로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간혹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를 자기 자신에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 개인적인 부르심, 이 특징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분리시키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Separating calling이라 합니다. 분리시키는 부르심.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어디를 떠나야 했습니까? 친척과 고향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친척과 고향이 이교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집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집안, 아니면은 그 공동체, 그 마을, 그 문화를 떠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야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 산속에 들어가고도 집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생각을, 사막을 간다고 해도 바닷속 깊은 곳에 간다고 해서 산속 아무리 깊은 곳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질적인 그 삶을 청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집을 떠나는 거고 가정을 떠나는 거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의 친척과 갈등하고 싸우던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남편과 아내 관계를 하다가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녀와 이 아버지 관계들을 하고 이러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혹은 부모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이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 separating calling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 쉽지가 않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친척과 가정을 떠났다 하지만은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기근이 있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죠? 제단까지 쌓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기근이 있어서 점점 어디로 갔다? 오늘 본문 9절이 남방으로 갔더라라고 말하죠. 남방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 와중으로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고, 모든 삶을 다 청산한 것처럼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누이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속이고, 실제로 누이긴 누이지만은, 그죠? 거짓말을 해서 지금 자기 생명의 그 위협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자기 본의적인 생각과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이 자라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촌 롯과도 단호하게 헤어지죠. 친척과 아비 집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안 떠났잖아요. 자기 사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서 경영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기어이는 누구를 끊어요? 사촌과 헤어지게 되죠.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족적으로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심이 이 친척에 대한 인간적인 그 감정, 자기 본의적인 생각을 청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뒤에야 15장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상급이고 또한 방패라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들이 나와지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의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어이 참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이전에 세상과 타협하고 결산하지 못했던 바로 이 부분들을 온전히 청산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의 그 시작이 바로 15장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죄가 살아있더라, 남아있더라.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죠. 17장에 가게 되고 19장 가게 되어지면은 또 퍼펙트한, 말 그대로 죄 하나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이런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15장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을 청산하게 되는 것. 친척 또 아비, 모든 그 혈연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인간 본의적이고 자기 감정적인 바로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이 참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청산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런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이 부르심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부르심입니다. 신적인 권위. 이것은 굉장히 권세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부르심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그 결정에 의해서 당신에게서 시작돼서 그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 부르려고 저 친구를 보니까 좀 종교적인 것 같아, 아니면 저기 뭔가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 헌금 좀 많이 할 것 같아, 불러나누면 좀 꽤 뭐 좀 하겠는데, 뭐 이런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요소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부르시는 바로 이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여러 경우들을 보면은 이런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즉각 반응했던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를 보고 있다가 판을 펴놔놓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그거 좀 정리하고 나서 좀 있다가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따랐던 그런 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자들도 보면은 어부로 고기를 잡고 이리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권세 있는 부르심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부르심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걸고 내 온 힘을 기울여서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난 바로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난 모든 사람들을 청산하는 급작스러운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 권세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르심 앞에 그냥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 권세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호소를 통하여서, 설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이 말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내 마음, 내 양심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새겨짐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거리들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어떤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면은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인데, 내가 목사가 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조금 하게 되면은 종교적인 생활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게 되고, 나머지 것은 내가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깨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하려고, 혹은 이렇게 회피하려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척하면서도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피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너의 모든 꾀를, 너의 지혜를, 모든 계략들을,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라.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내 마음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생각이 허망한 줄을 알고, 거짓된 줄을 알고, 허탄한 줄을 알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굴복하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그 권세로, 그 위엄과 그 지혜로 우리들을 부르시되, 모양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꾀부리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 제자들 교회라는 바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 갖고 열심히 생활을 한다, 이것 지금 요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에서든지, 교회 생활 바깥에서든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런 삶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느냐, 아니면은 한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위로 삼으면서 나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줄을 아시고,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내어 던지면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이제는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체험해가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더불어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분들은 바로 그런 결심, 그런 다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고, 아직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잠자리 들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력적으로 부르시는 바로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조금 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속으로 괜찮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주여 이전에 응답한 분들이 있으면 주여 그 응답대로 지금 현재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응답에 내가 내 진심을 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한 표현이 바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성찬이 그렇지 않으면 형식이 되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 앞에 내가 진지하게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삶을 내어놓고 주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주님께서만 나의 참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됨을 오늘도 체험하며 성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